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소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내게로 돌아오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악을 행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며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예리한 칼과 같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길르앗 향유와 같은 분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규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백성을 가르친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신명기 4장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신명기 6장 2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를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죄인인지 회개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라도 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무로 11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겼을 뿐더러 그 행동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자신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주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11조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둑은 재물과 시간과 건강 등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늘 자기 것은 작다고 불평하며 소유를 감추거나 품질 좋은 것은 자신이 갖고 품질이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돌보다가 나중에 반드시 주인과 결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잠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느라 11조와 봉헌문을 드리지 못하고 건강, 시간, 자녀, 배우자를 우상으로 섬기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저주받은 인생을 삽니다. 내 돈을 얼마만큼 나를 위해 가질 것인가를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돈을 얼마만큼 나를 위해 가질 것인가를 갈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 인생의 시작이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나를 시험해 보라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붓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라도 자신의 백성이 11조 생활을 회복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릴 때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에 대해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곳간에 쌓게 하셨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라고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1조는 물질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기복이 아니며 오히려 예배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소유의 얼마를 내놓는 것이 아닌 소유권 자체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비록 토지 소산과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질지라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자세이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한 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적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주 가운데 있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라고 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